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모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한 차원 높여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9장 6절에서 이것이 곧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의미는 분명하게 적게 헌금한 자는 적게 거두고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은 확실한데, 자, 그 심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심는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많이 심으라고 하시는가? 왜 많이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답은 뭐였죠? 간단하게 말했을 때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드림만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함께 드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은 헌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심으라고 하신다. 심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그 단어랑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거둠에 대해서,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어 드린다, 추수한다, 열매를 거둔다. 또 많이 헌금한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다면 이 거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다룰 것은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6절 본문에서 거둔다 하는 이 거둔다는 말 속에는 물질적인 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신자가 믿음으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기도 어렵지만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렸을 때, 자기 여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경제 생활을 나몰라라 하실 분은 아니신 것이죠. 물질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반대로 한 명의 신자가 물질 생활을 잘 못할 때, 그러니까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참 이렇게 넉넉하게 쓰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한, 주님과 그분의 나라 혹은 어려운 이웃 지체들에 대해서는 지갑을 열지를 도무지 않는 그러한 물질 생활을 계속할 때, 그러한 인색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징계인 것이죠. 그것도 왜 그렇죠? 정신을 차리도록 하심인 것이죠. 징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질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한 구절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의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회사에 그 고위 직에 계셨던 집사님 부부인데, 어느 날 제가 그 교구를 담당했던 목사였는데 그 아내 된 집사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털어놓은 얘기가
저는 사실 하나님의 물질 복을 많이 받으려고, 이 말은 저희 가족들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10의 3조를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도 뭐 제가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의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지만, 문제는 헌금의 모든 초점을 여기다 다 맞춰버리게 되면 균형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많이 냈을 경우에 보상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혼난다, 벌을 받는다, 여기에만 맞추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비틀어져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가령 굉장히 까다롭고 욕심 많은 채권자, 빚쟁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모습인 것이죠. 약간 우습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장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의 장부를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줄 세워놓고 말이죠. 주판을 튕기면서 자, 11조 다 제대로 가져온 건가? 예, 다 가져왔습니다. 좋아, 통과. 제가 좀 다 못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히 내 돈을 떼먹다니, 인상이 갑자기 그냥 험하게 굳어지면서 혼 좀 나봐야지 알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하면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혼납을 과연 필요로 하시는 분이신가?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신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50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뭘 달라고 하겠냐, 이렇게 말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줄인다고 할지라도 너한테 뭘 달라고 하겠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와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까다로운 욕심 많은 채권자처럼 빚 독촉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요, 전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이 연보의 일은 여러분이 작정한 그 연보 헌금을 꼭 그대로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물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유익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백해요. 여러분 여기를 펴놓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헌금을 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뭡니까? 너희에게 유익함이다.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여러분이 드렸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개인에게 헌금을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2차례에 걸쳐서 아마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말해요. 자기에게 헌금을 해온 교인들에게 아이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 얘기만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역. 우리가 지금 유명해진 교회죠. 지금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때문에 유명해진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 지역 교회, 그들에게 임한 은혜 아닙니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들이 어려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헌금을 그들이 또 모아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나 여러분이 보내어줬군요. 그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 기술자로서 자기 스스로 필요를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하고 사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해달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할진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그 다음에 뭐를 구한다고요? 열매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열매. 이 열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둠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수확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할수록,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물질로 헌신할수록 여러분은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나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도록 나는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더욱 기뻐하며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헌금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다 안 가져왔어? 내 것을 떼먹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거둔다 혹은 많이 거둔다 했을 때 이 거둠 속에는 헌금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쪽만 부각시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치우치게 되고 헌금과 관련된 성경의 이 시각을 왜곡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물질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뭘 거두게 하신다? 뭘 많이 주신다는 말이냐? 그럼 물론 그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은 그 보상이 물질적인 보상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좋은 선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예를 들면 저는 영적인 보상, 영적인 유익과 축복들,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들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거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그 선물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영적인 선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영적인 은혜와 복들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왜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나의 노고의 사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애써서 번 그 돈이고요. 내가 매우 소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때는 내가 같이 실려서 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을 할 때 그 말은 나 자신을 드림, 헌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영적인 은혜들이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성경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기자가. 그 말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복이라 신자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귀중한 보화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갔단 말이에요. 내 보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복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더 가까이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까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집착을 못 버리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홍수가 나서 이 멸망이 그 앞에 닥쳤는데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원 세계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적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은혜. 이것도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은혜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또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기쁨, 감사,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가장 큰 기쁨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은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거기서 기쁨이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다른 계산 없이 아무도 의식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그 한 마음으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혹은 정말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정말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내 자신의 것을 크게 나누었다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실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보상의 측면들이 얼마든지 그 속에 중요한 요소로 여기 9장 6절 거둠 속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둘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이제 물질적인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예,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시는 보상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할까요? 만약에 좀 약간 우스운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 2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자, 하나는 뭐냐? 오늘자로 1,0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이다. 네 통장에. 또 하나는 뭐냐? 돈은 하나도 안 주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달 동안 나를 매우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빨리 고민하셔야죠.
예. 자, 그 어떻게 어느 쪽이지? 예, 1번입니까? 2번. 네네. 제 생각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1번 만만치 않은데 한 달만 좀 잘 참고 버티면 1000만 원 생기는 것인데. 근데요, 성경의 관심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부요함이요, 너무도 크고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요함은 관심의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장 9절.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저 맨 뒤에 보세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해석해 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부자 돼서 살게 하려는 그 부자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진짜 부요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요 땅에 뭐 좀 잠깐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요거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축에도 안 끼워주는 거예요. 부요함에 축에도 안 끼워주는 것이에요. 부요케 하도록.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그에 따른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너무너무 커서 너희로 하여금 이 부요함을 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신 것이 아니냐. 영적인 부요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는 큰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약으로 올수록 그러한 성향이 더 뚜렷하게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향이? 물질적인 부요, 물질적인 복은 점점 관심의 뒤로 밀려나고 아예 그냥 점점 관심의 부요의 축에도 끼워주지 않고 영적인 하늘의 부요함을 너무나 전면에 크게 우리에게 내미는 그러한 성향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니까요. 이 신약에 오게 되면요. 자, 여러분, 한번 너무도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목회자들처럼 그죠?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물질적인 축복 많이 넘치도록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A.W. 토저 목사의 글을 읽어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까지? 그리스도인은 정작 자신이 물질적으로 부해져 버리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부욕해 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이 너무 심한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경험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있으면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가지고 있지 말고 또 많이 많이 나눠줘 버리세요. 드려 버리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권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꾸 쌓아놓으면은 우리 자신이 부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갖기를 소망하지만 사실은 그 상태가 우리의 복된 상태인가 하는 것은 늘 물어야 되는 퀘스천이에요. 특히 신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회자들도 언제 부패합니까? 교회가 자꾸 쪼들리고 낀 일을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그럴 때 타락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됐을 때 신속하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패할 가능성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을 더 의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찍어보고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안심이지. 더 그걸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노후 준비는 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잔고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광야의 교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셨죠? 하루 딱 먹을 것. 그거 40년 365일 동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됐죠?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저축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그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금방 생기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입니까? 매일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의 빵.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토저의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만 너무 통찰력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강할 때는 가장 약하다.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았습니까?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허나 그 자신이 부해지면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힘은 사라져 버린다. 다른 이들에게 가장 많이 줘버릴 때 그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반면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면 가장 적은 것을 갖게 된다. 이 역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신약적인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헌금에 따른 이 보상의 성격을 우리가 봤을 때 물질적인 보상의 측면을 전혀 외면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보상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 거둠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 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상이라고 해도 너무 지금 당장의 보상을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나중에 보상이라는 것이 또 있는가? 그럼 나중은 언제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상.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자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되 그 보상의 성격이 즉각적인 보상의 성격인 경우보다는 이렇게 좀 유보적인 그런 보상의 성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등장하는 단어들이 무슨 단어죠? 기다린다, 기다린다. 또 그날이 있다. 네, 그날이 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이 있다. 칭찬과 인정은 그날에, 칭찬과 인정은 그날에.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 별로 없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날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린다. 이게 신약의 교훈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한 그 행복은 잠시 유보한다. 그날에 충분히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과 관련해서 이 하늘의 상급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창고 그거 안심 못하지 않냐. 그거 언제든지 털릴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있는 내 돈이라고 내 잔고라고 해서 전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의 창고에 쌓아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고 그거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건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찾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물질과 그 부에 관한 그 가르침을 쭉 주시는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쌓아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유명한 6장 21절 말씀이 나오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둠, 하나님께서 많이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속에는 물질적인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좀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관점을 좀 끌어올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너무 신앙의 폭을 좁히는 거예요. 신앙의 폭이 너무 좁으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이게 전부인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물질적인 보상, 강요된 의무, 복받는 수단 그거는 좀 낮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들 그리고 하늘의 상급들 그게 더 높은 거둠의 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더 높은 한 단계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 고린도후서 9장을 마무리할 때 헌금 부분을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의 6절 말씀을 봤는데요. 7절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6절에서 9장 6절에서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준 다음에 7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두어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원리는 뭐냐면은 각각 그 마음에 결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뭘 결정하는 것이냐? 언제 드릴 거냐? 그건 이제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매주일 모일 때, 그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요. 고린도 교회 매주일 모일 때 헌금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또 정하면 되는 거죠. 각자가 또 액수를 정하고 비율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죠?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의 수입에 맞추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하면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따르면은 하나님께 마치 짠돌이처럼 구두쇠처럼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지만은 원문에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7절에서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6절이에요. 7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워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드린다는 뜻이니까는 억지로 드린다는 것이나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관이 벌써 벌써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성경의 관점은요. 그러니까는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 것을 빼앗았다고 야단치실까 봐서 혹시 우리와 우리 가정에 그 복을 안 주실까 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또 일으키실까 봐서 그게 바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 전혀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돈을 원하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쌍의 연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선물을 했는데 한 편이 다른 편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비싼 선물을 어느 날 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무척이나 마음이 기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아까워하면서 전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선물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축복하신다는 말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자원함으로예요. 자원할 때 즐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요 마음으로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신약의 한 군데, 구약의 한 군데 딱 꼽을 수가 있어요. 신약의 한 군데는 이미 봤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5단어로 정리가 됐죠. 어떻게 5단어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두 번째,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세 번째,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네 번째, 풍성한 연보. 5번째,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기에 더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신약의 한 구절이고 구약의 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역대상 29장을 꼽아보고 싶은데 그것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쁘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보게 되면 불과 몇 절이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으니.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제가 그 부분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인데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17절 말고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이죠.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이 즐겨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훈들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케 됩니다. 헌금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원하여 즐겨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관을 넓혀 주시옵소서, 높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강요되는 의무요, 그저 기껏해야 복받는 수단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복, 이 은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둠의 은혜 얼마나 풍성하게 저희의 삶에 임하시는지 직접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부르실 때 또 후렴 가사는 바꿔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1절, 4절, 5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